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 이게 참 세상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어찌 보면 되게 역설적인 메시지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도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글인데요. 특히 고린도전서 1장 그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통찰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목표는 왜 바울이 세상의 지혜랑 복음을 이렇게 딱 대조시켰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 믿음이나 메시지 전달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당시 고린도 교회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분열도 있고 서로 지혜 자랑도 하고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왜 이걸 강조했는지 보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쥐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데요. 이게 그냥 겸손하게 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혹시라도 희석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희석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요. 전달하는 사람이 말을 너무 막 화려하게 잘하거나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득해서 사람들이 사고 믿게 되면요. 네. 그러면 나중엔 그 믿음이 뭐랄까 십자가 자체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말 진짜 잘하네. 혹은 내가 똑똑해서 이해했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군요.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나 이해력으로. 그렇죠. 바울은 그걸 아주 경계한 겁니다. 결국 누가 영광을 받느냐 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논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그 십자가 메시지 자체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인기 있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었죠. 한마디로 충격 그리고 거부감. 이게 지배적이었어요. 자료 보면 명확해요. 예를 들면요. 우선 멸망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리석은 소리, 18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취급을 받은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좀 달랐나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 그러니까 걸림돌이었어요. 22절.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아주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로마 제국도 뒤엎을 만한. 그렇죠. 구약 예언에도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예수는 어땠나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서 힘없이 처형당했잖아요. 저주받은 나무에서 죽은 거죠. 이건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상상했던 영웅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군요. 그럼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성이나 철학을 중시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도 역시 미련한 것 23절이었어요.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처럼 고통받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됐고요. 신이 죽는다니 상상하기 어렵죠. 네, 덕이다 약함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 이건 전혀 매력 없는 비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렸던 거죠. 세상의 지혜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와, 정말 세상의 상식이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네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이라니. 그렇죠. 복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면받기 쉬운 메시지를 어떻게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부르심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딱 짚어서 말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그냥 이리 와 하고 부르는 걸 넘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청이 있고요. 동시에 그 부르심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좀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고요. 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때 세상에 보기에는 저렇게 어리석고 약해 빠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깊은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설명과도 연결되고요. 이야, 여기서 정말 그 역설이 확 드러나네요.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어리석고 약한 그 방법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복음 사역의 본질은 뭐랄까 인간의 화려한 말솜씨나 지식 자랑이 아니라 네,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자체를 그냥 선포하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간적인 지혜 자랑하고 파벌 만들고 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을 낮추고 오죽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람을 진짜 믿음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힘은 선보된 그 십자가 메시지 자체와 또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개인의 응답,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울이 일관되게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결국 하나가 되는 지점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와 약함, 어리석음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역설 속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진리는 뭐랄까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노력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경험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핵심 진리가 이처럼 세상의 논리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면요? 네, 이 사실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나 메시지들, 주장들을 평가하는 방식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겉으로 보이는 인기나 그럴듯한 포장 혹은 지적으로 세련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이 약하다고 또는 어리석다고 평가하는 것 속에서 오히려 진짜 강함과 지혜를 발견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